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원방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가만히 하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춤을 줄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안동근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주 동안 제목만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지냈어요. 제목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늘과 양지의 은혜를 한 주 동안에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출애굽기 강해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갈등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 성도님이 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성도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 충성을 다했죠. 그런데 청년이 되면서 삶에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청년의 시기에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노셨어요. 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네, 그 노래처럼 정말 청년의 시기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놀면 놀수록 이상하게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는 사람들의 동일한 공통된 사이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고 또 놀다 보면 이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공허함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성도님이 그랬던 거죠. 이 공허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공허함의 끝은 어디인가? 이 사이클이 어디로 가냐면요, 즐겁다가 공허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도 그렇게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겼는데 마음속에 공허함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허함을 해소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허함을 달래면서 살고 지냈는데 이 공허함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언니, 나 죽고 싶어.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고 있던 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동생이 죽고 싶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언니가 깔깔깔 웃으시더래요. 깔깔깔 웃으시더니 한다는 말씀이
야, 너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너 우리 집으로 내려와, 우리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언니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지방에 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마중 나왔는데 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배웅 나오기 위해서 형부가 차를 몰고 오시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폐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형부는 지금 병원에 가 계시고 자신이 나왔다라고 이 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이 성도님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쪽 서울에서 언니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다는 것이에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랬는데 언니가 내려오래. 우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가재 라고 얘기했더니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너 내려가지 마. 너 절대로 내려가지 마. 라고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 상황이 종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언니에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내려와서 언니를 만나니 형부는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려갔어야 됐을까요? 내려가지 말아야 됐을까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상황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형부는 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안 내려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려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언니는요, 동생의 손을 끌고 기도원으로 그냥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글쎄 첫 번째, 두 번째 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만나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일째가 되었는데 이제 점심 낮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던 사람들, 그냥 다니던 분들이죠.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한 번씩, 주일에만 한 번씩 나오셨던 분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뜻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들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1절과 2절,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론과 이르되 여호와가 우리 위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을 그대로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라고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스토리는 뭐 이래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대언했을 때 갑자기 모세의 얼굴이 밝아졌더라. 그 밝아진 모세의 얼굴을 보고 바로 왕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더라. 뭐 이렇게 그 스토리가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야? 나 그런 존재 알지 못해.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준에서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을 수호대로 그들에게 가게 하고 가만하지 마라. 그들이 게으르고 소리로 이르기를 우리가 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앞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대언하는 그 순간부터 평안하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벽돌을 만들 때에 집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갖다가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 그 순간부터 바로가 이제부터 벽돌에 쓸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준비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같이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한 그 시간부터 우리의 환경이 더 어려워졌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는 좀 더 헌신된 삶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마음 먹었을 때 오히려 삶에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면 가정에서 현수막에다가 축회심 써붙이지 않습니다. 꽃갈 모자를 쓰거나 폭죽을 터뜨리고 박수치지 않아요.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야, 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어디 교회를 가? 라고 얘기를 하죠.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다녔던 분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교회에 조금 더 가고 싶어요. 예배에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고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어떤 반응이 벌어지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답니다. 교회 안 다니셨던 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게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시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싶으신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드디어 이달에 빠졌구나
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냥 적당하게 다녀. 일주일에 한 번만 다녀. 그렇게 너무 티내면서 다니지 마. 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사반대하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반대하고 걸림돌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 가운데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요,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너희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강한 예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균의 위험을 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자신 앞에 있는 걸림돌을 그것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삶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삶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20절은 제가, 2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있는 궁궐에서 나오다가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우리를 바로와 그 신하들의 눈밖에 나게 만들었소. 우리가 그들의 칼에 맞아 쓰러져 죽어야 한 시점에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천벌이나 내렸으면 속이 불행했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그런데 꼭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네.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네,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롭지만 그래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좀 더 믿음으로 살길 원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원망 그리고 저주와 같은 말들은
그들의 삶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기도의 내용은 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좀 쏟아놓는 기도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집을 자기네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 쓸 집을 자신들이 가져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향하여 온갖 원망을 다 쏟아내고 저주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과 모세가 보인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꿔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배우 최수종 그리고 하이라 부부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 집회를 하신 내용들을 이제 기사화해서 이렇게 기사로 나왔는데 제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최수종 씨는 지금 장로님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라 씨는 지금 집사님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간증은 하이라 씨가 간증을 했습니다. 하이라 씨는 원래 불교 신자였답니다. 아버지가 화교였기 때문에 현관 입구에 관음보살상이 서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울 정도 그렇게 독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편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안 되어서 직분을 맡은 어떤 분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하이라 씨는 그 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니지 않을 좋은 핑곗거리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당시 하이라 씨는 교회에 다닐 수 없었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2년 전부터 결혼 2년 전부터 가위 눌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악몽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잠을 들거나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였대요. 그리고 심할 때는 낮에도 따라다녔고 밤에 잘 때도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잠을 잘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더 귀신이 잘 보였기 때문에 세수할 때도 눈을 뜨고 세수를 했다는 것이에요. 비눗물로 눈이 매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갓집에 다녀오면 꿈에 귀신이 나타났고 그리고 무당도 찾아가 보고 부적도 붙여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았잖아요. 첫째 아이가 몸이 약했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가면 이 아이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안 좋은 믿음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은 점점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언젠가는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2008년 10월 어느 날 미국에서 언니와 동생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언니와 동생과 밥을 먹는데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엄마가 뭐라 해도 나 이제 교회 나갈 거야. 라고 동생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날마다 매주마다 날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들고 계속 눈물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18년 동안 괴롭게 가위 눌림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이라 씨의 스토리는요, 오늘 저희가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그 내용과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려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뜨겁게 다시 시작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세상 사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마도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상 밖으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짜증이 나왔습니다. 짜증은 화가 되었고 화를 억누르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았고 감사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하이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결정을 하게 돼요. 차 키를 잡고 밖에 나가서 차를 몰고 가다가 강으로 뛰어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지금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이대로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내 딸아, 나는 내 눈을 보면서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보면서 나를 찾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이라 집사님은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내 딸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정신없는 상태에서 주저앉아 다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일들이 필름의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지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 뜨거운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 아픔을 다 아셨구나.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도 안 되는 기도로 하나님을 협박했는데도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이라 씨의 인생의 스토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믿은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때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갔던 길들을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겠는데요.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1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기에요.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낙심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구나,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성숙한, 성장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하신 다음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